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대제사장 가문에 범죄가 있었고 그것을 마치 그것을 이제는 재판에 걸어서 공판을 해서 공정하게 처벌을 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부패 속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 이것이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정화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에 한 자손이 이렇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그 친일 매국노 집안 뭐 이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며 위협했던 주적이었던 도비아와 산발랏, 그 가운데 산발랏 가문과 사돈을 맺은 거죠. 지금 이것은 대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단지 사적인 통혼의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사장 직분과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이 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고쳐져야 될 것이고 마땅히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손을 대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쨌든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처벌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늘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솔선수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귀족이 귀족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강한 사회에서는 늘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나요. 근데 그 사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신분,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권력들이 범죄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들의 범죄가 묵인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런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처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를 바로잡고 난 뒤에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29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먼저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의미는 본인은 분명히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행했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고민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법의 정의와 또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이러한 규례들에 대한 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항상 현실 속에서 옳은 것은 아니지요. 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 법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의 정신을 따라서 법을 초월하여 그 법 정신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판단을 따르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정의를 이루려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안식일을 어기고 이 사람을 내가 고쳐야 할 것인가. 물론 안식일에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예외적인 규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이유도 그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는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은 그건 이상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정의가 구현되어지는 사회는 없습니다. 제5공화국의 기치였었죠. 정의 구현 사회를 실현하자. 그건 이상입니다.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정말 왕으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율법 아래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정의 실현이 일반 법칙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일반 법칙이 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이 일반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실현보다 더 앞서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점검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의를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무엇이 더 어느 우선하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것이 일치할 때도 있고 이것이 대립할 때도 있습니다. 일치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도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되는 상황이며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에도 일치하는 것일 때,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순종을 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불일치할 때입니다. 이것이 대립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더 이제 있겠습니다만 힘들고 이해하지 못했던 법칙이 바로 요거였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부분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뭐냐면 시비를 가르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옳은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의 일반 법칙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시비의 법칙을 가지고 들이대죠.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시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판단할 때 시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에서는 사랑의 법칙이 그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런 정의가 묵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조건과 변수들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 즉 이 사랑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사랑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하되, 또한 그 사랑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또 무조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가 유린되어지거나 정의가 묵살되어지는 그런 일은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